우리들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일에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것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는가 그렇지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보다 더 바라야 하고 더 의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저스 네임,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이 무엇보다 더 부요하고 더 유익하고 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죠. 사람들은 항상 이 베스트, 최고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그분이 최고고 그 이름이 최고예요. 여러분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서 무엇이 최고입니까? 내 인생에 무엇이 최고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분이 내게 최고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했어요. 목사님,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과 신앙이에요. 아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호텔이나 여행지에 가보면 늘 신비하게 생각되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키는 안 되는데 그 마스터키는 어느 방이든지 다 열려요. 실수로 이 열쇠를 잃어버려도 주인이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와서 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바로 우리들 인생의 그런 마스터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하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하고 왜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나 재벌의 열쇠라도 천국 문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salvation, 그 이름이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구원하기,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도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할 자가 있다고들 가르치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세요. 세상의 주인도 한 분이시고 천국의 주인도 한 분이십니다. 그 주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을 믿어야 돼요. 주인을.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심판해서 또한 구원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크고 영화로운 날, 여러분, 해가 변하여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할 이유입니다. 또 예수 이름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다른 이름을 믿거나 다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불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더라.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도장을 옛날에 황제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냐면 그 나라에 이 죽을 죄수들이 옥에 갇혔을 때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 다 석방해주고 다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황제의 도장이 찍혀야 돼. 그 도장, 황제의 도장, 그 도장만 있으면 누구든지 꼼짝 못하고 죽을 죄수라도 방면해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구원 얻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바울 사도는 잘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 방법,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내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 것을 아이고 나는 집에서 혼자 아니에요. 주 앞에 나와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것이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고 전도고 우리의 믿음의 나타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죠. 아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 구원받는 사람은 너 혼자 구원받고 너 그냥 이따 와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명이 주어지는데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도다. 아름다운 발,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들 교회나 성도의 사명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받았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증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랑이나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그리고 성도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복음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원자 그 이름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하겠다, 나를 떠나라. 그런 교회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요즘에 현대 교회들이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모두 다 세상 말들만 늘어놓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누구인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주 앞으로 나오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help, 도움을 받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받는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만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내 이름, 내 경험, 내 생각, 이것들이 먼저 앞서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겠다. 우리가 기도도 좀 배워야 돼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예수님께 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포함되시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왜? 그 이름이 중보자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하고 그 모든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피신 주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지 못한 이유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돼.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누구께? 기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이 protection,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신다, 방어해 주신다. 그 이름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상 사역이 거의 끝나감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라고도 하고 또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라라고도 해서 아주 유명한 기도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너 아들 낳을 것이다. 아들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그 예수란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그 모든 백성들을 지켰고 그리고 보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그 예수란 이름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죄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이름이고, 가난이나 궁핍으로부터,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옥의 유혹으로부터,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좌절이나 실망 같은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모든 위험이나 가난으로부터 구원하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네 번째는 힐링, 치유가 그 이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치유가 나타난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예수 이름이, 베드로, 요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냐면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그렇게 힘을 얻게 하고 뛰며 걷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치유의 권세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만 남해에서 오신 우리 김동순 권사님, 우리 교회 여러 번 출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명예 권사, 명예 성도로 제가 임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우리 교회 오시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오신 이유가 기도를 받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정을 들어보니까 지방에 있는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혀에 이상이 있어서 뭐가 좀 부어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설암이라고 암.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오셨어요. 딸들이 참 그래서 딸이 좋아요. 저 딸만 둘입니다만 그냥 그렇게 데리고 와서 삼성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하러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이것이 암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오늘 아침에 말씀해, 암이 아닌 걸로 판정이 났답니다. 목사가 기도 잘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 그러면 그건 가짜 목사예요.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목사도 믿을 필요 없어요. 목사 똑같이 여러분과 아프고 추우면 병들고 그런 것이 목사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변함이 없어요.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 행적이 나오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표적들이 따르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도록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는 거예요. 70인 전도대, 예수님 당시 70인 전도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한 70여 분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그 70인 전도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전도하기 싫으셔서.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한 사람만 전도해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청교도들처럼 102명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요,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서 한 번도 일생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참 불쌍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마 바울이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렸든지.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 것을 누가 봤냐면 바울이 또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보고 무리들이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서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헤메라 라고 하면서 막 신처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 신당의 그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소를 막 끌고 와가지고 화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문 앞에 서서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본 두 사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함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신처럼 여기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잘한 처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만 요즘 일부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세가 조금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조금 인기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신인 양 착각하고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I'm God.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정반대였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I'm not God. 이게 진짜 목사고 사역자고 건강한 교회 표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바르고 또 바른 목회자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되지만 성도들도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멘. 요즘에 자기가 신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께 말을 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수송선이 독일 잠수함의 어뢰를 맞아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붙들고서 울기 시작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다 죽었다. 배는 일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4명의 이 군목들은 아주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면서 병사들을 구명정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명조끼가 부족한 거예요. 더 이상 나누어줄 구명조끼가 없자 이 클라크 폴링이라고 하는 젊은 군목 중위가 앞에 있는 병사에게 묻습니다. 구명조끼가 없어서 아이고 다 죽고 그래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자네 예수를 믿는가? 그랬더니 그 병사가 아니요. 그러자 그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서슴없이 벗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네. 자네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나가서 꼭 예수를 믿게나.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세. 그 모습을 본 다른 3명의 군목들도 모두 자기들의 구명조끼를 다른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배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4사람의 군목들은 서로의 팔을 꼭 끼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물속에 잠겨가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 바로 유명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하면서 배와 함께 바닷물 속으로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후에 트루먼 대통령은 그 4 군목들의 숭고한 믿음의 정신을 영원히 기르기 위해서 US Naval Chapel이라고 하는 이 기념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렇게 미국 해군 교회당. 그리고 그들 고향인 필라델피아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그 4사람의 군목들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 포 채플린스 4사람의 군목들이라고 하는 기념감을 지었고, 그리고 기념 우표도 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했을까요? 그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군목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입니다. 본질은 영원하신 그리스도, 비본질은 눈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기닝, 최초나 시작이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내 마누라가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천국 못 가겠어? 허리띠를 잡고라도 따라가면 되지.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런 이름으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만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본질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안다고 한다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고 그렇습니다.